신약 성경 382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일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눈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눈짓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인사를 하기에도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찾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을 찾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무엇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유린하는 자들, 계속해서 이동하는 자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택하신 자들이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바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신 택하신 자들이다. 즉,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서 속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는요, 이 땅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왜 우리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시민된 정체성과 그리고 이 땅의 법칙이 서로 부딪혀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은요,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의 결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늘 시민을 가진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고 너희에게 힘듦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와 볼까요? 4장으로 넘어와 봅시다. 오늘 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불이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이 고난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에 데인 적이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화상을 입으신 성도님들 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림질을 배웠는데요. 선임한테 다림질을 배웠는데 선임이 이렇게 놓는 그 다림이 그 뻘건 거에 제 살이 이렇게 닿아가지고요. 지금 제 팔에는 아직까지 그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소리 지르면 혼나니까요. 네. 그런데요, 그 흉터가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꽤 오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것들이요, 계속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무엇이냐,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요,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시험이다.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이 이야기를요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우리가 이 고난을요 패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오는데 너희가 이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고난이 누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넘어서야 하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의 말씀 12절을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사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쓸 때, 야, 너희가 이것을 겪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사도 베드로가 느꼈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 편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읽어보죠.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면요,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대항해서 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별된 신분을 자랑으로 여기래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무엇이라고요? 크리스티아노스. 근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리스토라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라는 그 크리스토와 그리고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이아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아노스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아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왜 생겼는지. 이 단어는요, 로마 시대에 생겼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썼던 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야, 쟤네들은 크리스티아노스래요. 막 이렇게 놀리면서 비아냥거렸던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러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어떠한 직업을 낮게 부를 때에 우리가 썼던 표현이 있어요. 무슨 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쟁이는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이었어요. 야, 너 무슨 쟁이야? 무슨 쟁이야? 그런데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한국 땅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야, 저 예수쟁이야 저거. 야, 쟤 예수의 미친놈이야. 자, 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랑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부끄러워서 숨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름에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를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예요. 코로나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 사원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을 전화 신방을 해요.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통화를 하는데요, 애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요, 회사 나오지 말래요. 그리고 제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실습이라는 거를 나갑니다. 이제 과의 특성에 따라서 실습을 다녀요. 그런데 한 지체가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야, 왜 안 나와? 잘 지내고 있냐?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왜? 저 실습 나가야 되는데요, 그 실습할 때 서약서를 썼어요. 뭐? 교회 나가면 실습 안 받아준대요. 교회 안 나간다는 서약서를 써서요, 제가 9월까지는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작금의 시대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요,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밝힐 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많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 야, 너희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우리와 신천지를 동등하게 여겨요. 이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이들을 당해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17절과 18절은요, 왜 이 노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베드로 전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들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하늘의 그 정체성과 땅의 정체성이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을 잠깐 있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잠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17절, 18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비아냥거렸던 그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깐의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마지막 그날, 심판받을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마지막 19절의 말씀,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지거든 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숨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래요. 왜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의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요, 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신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뢰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래요. 신뢰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이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맞아,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우리의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셔.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신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요, 이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우리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래, 당연하지, 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자야. 내가 바로 예수쟁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법을 어기거나 평화를 어지럽히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을 굳이 첨가했어요. 이 말을 굳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황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은 아멘 안 하세요? 하기 싫으세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이 땅 속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휴, 저 새끼들 진짜 개독고 새끼들, 쟤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요, 오늘 10일 18시 6시부터요 국가가 교회의 방역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이 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을 무시하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제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법을 사용해서요, 이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되 지금 일단 정해진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요, 우리의 나라를 세워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하는 손가락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대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 쟤네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오늘 베드로는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만을 이야기하면서요, 이 땅의 법칙을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도요, 법을 어겨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법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이 사회적 이 교회 강화, 이 법을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요, 진짜 마음에 얼마나 열불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늘부터 원래 청년부가요, 6층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법이요, 6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10시부터만 시작됐어도 8시에 하면 되는데 6시부터 시작돼서 제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0시 반에 저 혼자 올라가서요, 아이들은, 저희 청년들은 카카오톡 그 보이스톡으로 저를 보고요, 저 혼자 기도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국민청원도 넣었어요.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은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바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아니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 법에 순종해야 돼요. 믿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그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저보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라고 했다면 마스크를 쓰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설교자 마스크 안 써도 된대요. 질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줘서. 찬양팀은요, 마스크 쓰래요.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요, 소유하시고요, 이 땅 속에서의 법을 지키시는, 함께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가요, 저들보다 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싸워봅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나님께서요, 영광의 그 날에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땅 덮을 때 나는 주저앉지 아니하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자녀된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대면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크리스티아노스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걸어보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아버지 시여 고난을 받으며 칭찬을 받겠지만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우리가 법을 어기다가 고난을 받으며 어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정체성이 가진 자로서 살아가되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구성하는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